법사품은 법화경에서 법사에 관한 법화경을 어떻게 이제 수제할 거냐. 그래서 이 법사품부터 이제 유통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통본은 법화경을 어떻게 실천해서 펴 나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법화경에서는 이 법사행을 해야 된다. 법사행. 그 법사행은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그래서 이제 수지. 그 다음에 수지는 지닌다는 거죠. 부처님의 설하신 경의 뜻을 부처님의 말씀 뜻을 잘 지닌다.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것, 법화경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부처님의 이제 법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체 중생을 불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법문에 의의가 있다. 이걸 이제 개원현실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의를, 본의를 밝혔고, 그 본의를 밝힌 마당에 이제 법설과 비유설, 인연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들을 설득해 왔죠. 그래서 이제 설하실 법문은 다 설했으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펼 거냐.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부처님의 법문을 펴는 그 방법에 대해서 5가지 법사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법사품입니다. 그래서 법사품은 뒤에 법사공덕품과 함께 뒤에 법사공덕품은 이렇게 수지, 독송, 해설, 서사했을 때 안일이 설신의의 5가지 각각의 6가지 각각의 이제 공덕이 생긴다. 안근의 공덕, 이근의 공덕, 비근, 설신, 의근의 공덕. 그래서 800 내지 1200의 공덕이 있어서 이 공덕이 장원되기 때문에 결국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가면 오종법사를 실천해 가면 천재대선이 그 오종법사라고 그랬어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을. 그래서 이 오종법사를 실천하면 육근정정이 이루어진다. 법화경에서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중생들이 비록 부모님의 업, 자신의 업으로 이 육신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서 분탄생사의 업을 받았지만 이 중생이 법화경을 이제 부처님의 진심을, 진여를 알고 이것을 잘 받아서 지니고 실천하면 그게 이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실천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의 육근이 부처님의 육근과 같이 부처님의 육근은 보는 것마다 버리고 듣는 것마다 버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버리죠. 이렇게 부처님의 보리의 창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창업이 자신의 육근에 창업되기 때문에 육근 정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법문이 법화경에서 중요한 법사품의 의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에서 법사품에서 어떤 사람이 미래에 성불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미래에 성불할 사람은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받아 가지고 읽고 위고해서라고 옮겼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에 성불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십사 이렇게 해서라 옮겼으면 십사로 공경하고 이런 사람은 마땅히 앞으로 미래세에 성불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왔냐면 첫 페이지에 500페이지에 묘법연화경의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을 듣고 오로지 일념으로 따라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수기를 주하니 따라 삼략삼보를 얻게 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법화경에서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개성을 듣고 일념으로 한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는 사람. 법사가 법화경을 설하는데 그 깨달은 경지를 설하는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기뻐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와 같은 감흥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마음의 희열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은 경지를 이 사람이 이제 체득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안역따라 삼략삼보의 수기를 부처님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502페이지에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에 오로지 한 구절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옮겼으며 이 경건을 공유하여 부처님과 같이 보고 가지가지의 꽃과 양과 영락이며 마량과 도양과 수양과 중계당복
이게 14라고 그랬죠? 증계, 당번, 의복, 기하까지 10가지. 그래서 모든 부처님 공양의 기본이 14공양이 여기까지 이와 같이 14로 공양하고 또는 합장 공경하며 그래서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옮겨 쓰고 수지독성 오종법사로 실천을 하고 또 경건을 부처님과 같이 14로 공양하면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은 미래세 제일 밑에 줄에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하다. 반드시 이런 사람은 성불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법화경 오종법사를 실천하고 14 공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은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대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간 세계에 나와서 지금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고 수지독성해서 서사하는 오종법사를 실천하거나 법화경을 14로 공양하는 사람은 미래세에 반드시 성불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한 대승의 불도에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처에서 대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또 이제 법화경을 한 구절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또 경건을 공양해서 14로 공양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까지 그 법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이 이제 법사품인데 천태대상교에서 이 법사에 대한 얘기가 아주 굉장히 길게 법화 문구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태대사가 법사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여기 인쇄물 법화 문구에 나온 인쇄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사품에 대한 풀이에요. 법사품. 법사품. 법사는 이제 천태대상 그래서 이 법사를 오종법사 5가지 오종법사로 명명을 합니다. 오종법사는 수지, 그 다음에 독, 성, 해설, 서사.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법사. 법사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사도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오종법사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종법사를 수지하는 것은 이제 지니는 것, 이건 읽는 것, 경을, 여기는 외우는 것, 남한테 해설하고, 여기는 서사하는 것, 베껴 쓰는 거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이제 5가지에 대한 이제 풀이부터 법사품 나옵니다. 일비지문션. 이 품에는 5종류의 법사가 있다. 첫째는 수지법사이고, 두 번째는 독법사이고, 셋째는 송법사이고, 넷째는 해설법사이고, 5째는 서사법사이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자기가 이렇게 채택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법사로 본. 대지도론에서는 6종류의 법사를 밝히고 있다. 즉, 믿음의 힘이 있는 까닭에 신수, 믿어 지닌다. 그래서 수가 있으며 믿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 받아들인다. 믿음이 있어야 법문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수법사를 대지도론에서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하라, 믿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지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수법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뜻을 지니어 나간다 이런 의미로 수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수는 그래서 믿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의 수라는 거죠. 염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이며 지닌다. 그래서 염원한다는 뜻은 무엇을 이루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뜻을 지닌다. 염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니며 글을 읽음에 독이라 하고 부처님의 글을 읽기 때문에 독이라 본 글을 그 읽은 글을 잊지 않기 때문에 손이다 외워서 잊지 않는다.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설이라고 하고 성인의 말씀은 알기 어려우니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석.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수, 지, 도, 송, 설, 해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6법사를 말씀을 한다. 이렇게 6종류의 법사가 있다고 했는데 대지론에서는 지금 우리 법화경에서는 받아들이는 일 수와 간직하는 일 지를 하나로 묶고 해석하는 일과 설법하는 일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묶으며 읽는 일과 외우는 일을 분리하여 독송을 분리해서 여기도 독송 이렇게 있죠? 분리하여 삼고 또 백개 쓰는 일을 못해서 5종류의 법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뒤에 그 대지론에서 해석 그러니까 그 수지 받아들이는 것을 수지 간직하는 걸 지 요거를 이제 신수와 염원하는 까닭에 지니며 했던 지를 수지로 하나로 했고 해석하는 것과 설법하는 것 이거 하나를 묶어서 각각을 하나 묶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을 하나로 삼고 그 다음에 독송과 독송 써놓고 하면 뭐 대지도론에서는 대지도론 신수의 수 그 다음에 지, 독, 성 이게 안 나눠진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해설 나왔나요? 대지도론 수, 지, 독, 성, 설, 해설을 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나와서 해석. 그래서 여기에서 수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지로 삼고 이걸 나눠가지고 독송으로 했고 독송. 그 다음에 이거 해설하고 해석을 합쳐서 여기에 해설을 했고 소사를 하나 첨가했다. 하나 더 넣었다. 선태대서나.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오종법사로 삼았다. 이렇게 법화경은. 대반열반경은 구품으로 나눈다. 앞의 4품의 법사들은 이해가 없으니 이는 제자의 위치이며 뒤의 5품은 이해가 있기에 이는 스승의 위치로 삼았다. 수지, 독송, 소사까지 4품을 앞에는 이제 제자의 위치로 봤고 뒤에 5품은 스승의 위치로 봐서 법사품 이렇게 이제 삼았다는 건데 이 열반경의 9품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 9등급의 이제 법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련하 우리가 항하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죠. 희련하사 그 겐지스 강보다 작은 모래가 작은 강을 희련하 이렇게 얘기한다. 겐지스 강은 모래알이 많죠. 그래서 겐지스 강이 모래알보다 많으냐 적으냐 따지는데 항하사보다 작은 인도의 강 이것을 이제 희련하수라고 하는데 희련하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항하사 사실이가 따지나 많은데 항하사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 처소 희련하 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 처소 이런 얘기이죠. 근데 이게 뭐 그 모래알이 아무리 작은 강의 모래알이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희련하수의 항하사보다 작은 희련하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수지하여 비방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수지하여서 비방하지 않는다. 일항하사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이 경을 사랑하지만 남에게 설하지 못하고 이항하사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바로 믿어서 수지하고 독성하지만 남을 위해 설하지 못한다. 설하지 못하고. 네 번째, 항하사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수지독성 서사하고 남을 위해 설하기는 하지만 깊은 도리를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칠항하사수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수지독성에서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16분의 1의 도리를 설할 수 있고 오항하사수의 경우는 16분의 8도리를 설할 수 있고 육항하사의 경우는 16분의 12 정도. 이거 보면 참 우리가 불도를 어떻게 나가야 돼? 뭐 지금 우리는 한 항하사 모래할 만큼의 부처님도 지금 모시지 못하는데 여기는 무슨 삼항하사 무슨 자랑하는 것 같아 여기는. 야, 일을 항하사 뭐 히레나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모래알이 얼마인데 그거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방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6항하사의 경우는 16분의 2 도리를 설할 수 있고 8항하사 수의 경우는 완전히 수지하고 완전히 설할 수 있다. 8항하사 수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건 수많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8항하사 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우리가 보리심을 내면 불도를 이겼다. 양육따라 삼략삼부를 성취하겠다. 이렇게 보리심을 내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경을 수지독성에서 서사에서 중생들한테 완전히 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완전한 경지로 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작은 일본의 히레나수 항하사보다 작은 모리알의 저수에서 부처님 저수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수지하여 비방하지는 않는 정도다.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는데. 그런데 일항하사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 경을 좋아하지만 남한테 설하지는 못하고 이 항하사수의 부처님 저수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바로 믿어서 수지독성하지만 남을 위해서 설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죠? 항하사도 일항하사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항하사, 칠항하사, 이게 누구한테 지금 영향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한 항하사 모래알 부처님 쳐서도 지금 까마득한데 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상의 법도 지대로 지금 못하고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남을 지금 연명드리는데 1항하사 10항하사 1항하사나 2항하사는 남에게 해설 못하는 거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보리심을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나 불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나 불도를 이루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경을 완전히 잘 설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우리는 보리를 이루겠다 이렇게 발심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문을 완전히 다 해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작은 수의 부처님 처소에서 겨우 발심이 나는 사람은 이 경의 뜻을 완전히 남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요지는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법사의 등급을 나는 거예요. 법사는 부처님 말씀을 잘 지녀서 남한테 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처소에서 발심을 하는데 작은 부처님 처소 작은 부처님 처소 이거 참 거시기한데 말하자면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거듭거듭 우리는 불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사홍소원을 거듭거듭 내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어떤 처소에든지 부처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중생들에게 설해서 법사의 역할을 100% 발휘하는데 그런데 발심을 쬐끔한 사람은 이거는 그거죠. 발심을 쬐끔한 사람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취지예요. 이게 법사의 품은 이제 구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반열방의 법사를 구품으로 나누어 앞에 네 품의 법사들은 이해가 없으니 이는 제자의 위치며 뒤에 5품은 이해가 있어서 스승의 위치로 삼는다. 앞에 4번까지 뒤에 5번까지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품, 5품으로 나누어서 합해가지고 법사 앞에는 지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제자의 위치고 뒤에는 남을 제도할 수 있는 스승의 위치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 제자가 스승이 합쳐졌으니까
법사의 위치를 삼는다. 그러니까 앞에 히레나수나 여기 넷 같은 경우는 수지 독송하지만 남한테는 설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이상부터는 남한테 이제 설하죠. 그래서 남한테 잘 도리를 설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섯 번째 이상은 스승의 위치에 해당되고 앞에는 배우는 위치에, 제자의 위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 이렇게 이제 법사를 나눴다. 자,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약 다섯 가지 법을 스스로의 규범으로 삼을 경우 이는 스스로 수행하는 법사이며, 여기 다섯 가지는 이거예요. 이게 수지 독성에서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스스로의 규범으로 삼을 경우 이거는 자행의 법사가 된다. 스스로 닦는 법사가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을 규범으로 새겨서 열심히 내가 수지 독성에서 써서 한다. 이렇게 닦거나 가면 이건 자기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행의 법사가 되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다섯 가지 법을 가르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법사, 화타의 법사가 된다. 스스로 규범으로 삼아 실천하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제자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교화하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법의 스승이라고 한다. 스스로 그걸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제자의 입장, 남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니까 이것은 스승의 입장,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규범을 실천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때문에 법의 스승이라고 취한다.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따른 까닭에 이 품을 법사품이라고 한다. 왜 우리가 여기서 법사품이라고 했느냐?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천태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독성에서 서사할 때 이거 자기가 닦아서 열심히 익히기 위해서 닦으면 이것은 자행의 수행, 자기 수행의 법사가 되고, 남한테 수지독성에서 서사해라 하고 가르치면 이건 화타의 법사가 된다. 남을 가르치는 법사가 된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품이 법사품이다. 이렇게 오정법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만약 숫자를 줄여서 설명한다면 다섯을 묶어서 넷으로 줄이면은 사안락행이 되고, 뒤에 안락행에서 이것은 이제 말한다. 이 네 종류를 다시 묶어서 셋으로 할 경우에 수지는 의업이고 독성은 구업이고 서사는 신업이다. 서사 해설은 신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 이것을 넷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다섯이었고 이것을 줄이면 넷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 독성 해설 서사라는 것과 사안락행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사안락행. 사안락행은 이제 똑같이 안락행품에 가면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가 인내란 후에 이 묘법연화경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랬더니, 신안락행, 구업안락행, 의업안락행, 자비안락행, 또는 서원안락행,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안락행이나 이 수지 독성에서 서사하는 거나 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섯을 넷으로 줄이면 사안락행이 된다. 사안락이라는 얘기는 뭐는, 이 안락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열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생사구애를 해탈하고 불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락행에. 불도에 들어가는 행위 네 가지가 있다.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 자비안락행. 이렇게 이제 안락행품에서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이것을 또 셋으로 줄인다면, 여기 수지는 의업에 해당되고 의업, 이 독성은 구업에 해당되고, 독성. 여기는 수지, 독성. 그 다음에 해설서사는 여기는 신업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숫자를 줄여서 설명할 때
다섯을 묶어서 네서라면 사할락행이고 만약 네 종류를 다시 묶어 스스라면 수지는 의역, 독성은 구업, 소사는 신업이다. 이것을 분별해서 논한다면 구업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일이며 신업과 의역은 스스로 수행하는 일이다. 신업과 의역은 구업은 남한테 독성은 입으로 말을 하니까 이거는 화타에 해당되고 신업은 스스로 몸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은 자행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의 수행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구업은 화타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또한 스스로 닦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일이니 이는 곧 보온의 거기 맞죠? 예. 지금 1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스스로 닦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일이니 이는 곧 보온의 법문이다. 보온문이다. 결국 이게 화타, 자행이 다 부처님의 은혜에 갚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니까 결국 보온의 문이다. 또 이를 분별해서 논한다면 스스로 닦는 법문과 보온의 법문은 스스로 행하는 법사라 이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법문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스스로 자행의 법사 여기에 이거 자행의 법사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닦는 법문과 보온의 법문은 스스로 행하는 법사라고 이름하고 앞에 남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것 이것은 이제 보온의 문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법문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법사에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닦든 다른 사람에게 닦게 하든 이 모두를 합쳐서 법사라고 칭하는 까닭에 이 편을 법사품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사품 얘기하는 화타, 자행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국 스스로 닦고 남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법사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법사품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요. 또 경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일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일 행동이니 경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일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이는 열애의에 해당된다. 열애의 그러니까 여기에 경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일은 경을 여기 읽고 외우고 서사하는 거 서사 요거는 외형으로 보이니까 외형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형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열애의에 해당되고 열애의는 인욕행으로 있네요. 인욕행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간직하는 일은 마음속에 생하는 일이니 이거 수지요. 이것은 내행 수지하는 거니까 내행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자리에 해당된다. 열애좌는 공을 의미합니다. 공. 이건 인욕을 의미하고 공을 의미하고 또 경을 풀이하고 설법하는 일은 부처님의 방해에 해당된다. 여기 해설하는 거, 여기 해설. 이것은 열애좌, 열애방, 열애실, 방이죠? 이것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는 것은 열애행과 같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열애행이다. 열애행은 세 가지가 있다. 열애행. 부처님이 드는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아까 수지하고 독성해서 해설하면 이런 사람은 미래에 성불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한테 부처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수기를 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태대사가 읽고 외우고 남한테 해설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이것은 열애의 인욕행에 해당되고 읽고 외우고 서사하는 건
인욕에서 생긴다. 그래요. 인욕으로 바꿔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경을 잘 지니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잘 지니는 것은 열의 좌에 해당된다. 왜 열의 좌에 해당되느냐? 부처님의 뜻을 잘 지니면, 우리 중생들은 지금 유루심에 의해서 세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만들어져서 육도윤회의 고해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중생들이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다스리려면 법화경을 수지해라. 부처님의 뜻을 잘 지내라. 이게. 잘 뛰면 부처님의 뜻을 잘 지니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지혜, 그것을 잘 지니면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들이 연기무자성 공이구나. 이 공을 깨달아 들어가니까 보는 거나 듣는 거에서 탐진치 번뇌가 안 생겨. 그 공을 알면 이제 가로 나가고 중으로 가고 깨달음의 중도 실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에 들어가면 차별심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번뇌가 생긴다는 건 다 차별심이 생기잖아요. 야, 여기 지금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예쁘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차별심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걸 우리가 탐하고 그걸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긴다. 번뇌가. 그런데 이 대상 보이거나 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대상을 잘 관해보면 이것도 인연에서 만들어진 연기무자성공, 이것도 인연에서 만들어진 연기무자성공, 나도 연기무자성공, 내 재산도 연기무자성공, 이것도 저것도 다 연기무자성공.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우리는 이거는 내 거니까 이건 내 것, 이건 내 재산, 이건 내 자식, 이건 내 몸뚱아리. 그래서 자꾸 이것을 이것과 저것과 다른 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 것이나 내 것이 아닌 저것이나 다 인연에서 만들어져서 인연에 의해서 생주, 이멸, 성주, 개공, 생로병사에 가요. 그러니까 나도 인연에서 만들어서 생로병사이고 저것도 인연에서 생로병사, 예쁜 사람이나 비기 싫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임금이나 왕이나 거지나 다 인연에서 생겨서 인연에서 연기무자성 공해서 90, 80, 100 땡 하면은 다 지수화풍으로 해체돼가지고 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나나 생이나 사나 뭐가 다르냐 이게. 다 연기무자성 공이고 나도 연기무자성 공에서 땡 하면 지수화풍으로 가고 여기 지수화풍도 연기 인연에 의해서 다시 뭉쳐서 사람이 되고 네가 되고 내가 되고 내 재물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는데 우리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야 이거 내 것이니까 내 몸뚱아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히고 이건 내 재산 이거는 내 자식 이거는 내 물건 이건 내 명예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우주가 나고 내가 바로 우주인데 그걸 자꾸 망가하고 내 것 네 것 이렇게 해서 탐진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 차별심을 없애야 사물의 진상이 보인다.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 보인다. 우리는 자꾸 차별심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여기 비슷한 거로 봐야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좋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이게 똑같이 돼지한테 소한테 주면 돼지나 소들이 보는 견해는 또 다르다. 이건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판단해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보면 이것은 연기무자성 공이에요. 연기무자성 공.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나다. 이건 죽음이다. 생이다. 사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생 속에 보면 이미 사가 들어와 있고 사 속에 이미 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생사가 따로 없는데 이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죽음 이거는 싫은 것 나쁜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도 인연에서 결합돼서 인연에서 변하면 사로 가. 그럼 사와 나는 다른 거냐 이거예요. 나와 사는 같은 거예요. 생사는. 이런데 우리는 생이니까 좋고 사는 나쁜 거고 자꾸 그래서 여기에 집착해서 탐진치를 부린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인연에서 연계에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사물의 진상을 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차별할 게 없어. 연기무자성 공 들어가면, 연기무자성 공에 들어가면. 그래서 공에 들어가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로 나오고 중으로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공자리가 열의 좌의 자리, 열의 좌. 이건 부처님 말씀을 잘 지녀야, 수지도 부처님의 진리를 잘 지녀야 얻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읽고 외우는 거. 읽고 외우는 건 인욕행, 인욕. 열의 의 그랬어요. 열의 옷. 그래서 법사가 법을 설하려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 실이죠?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된다. 이게 법화경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중요한 게, 뜻이죠. 파경은.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돼. 이게 열애 행이고, 이게 이제 법사 행이다. 그래서 여기 오정법사를 이렇게 열의 행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외우고 소사하는 것은 인욕행이다. 인욕행. 그리고 이제 여기 해설하는 해설하는 것은 자비행이다. 남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자비행이다. 자비행. 다른 것은 다 이해가지만 이게 중요. 수지. 천사들이 이게 수지를 의역으로 봤잖아요. 의역. 의역. 부처님의 말씀을 잘 지닌다. 구엄, 해설, 신업으로 봤고, 이것을 열의 좌로 봤다. 열의 좌. 열의 좌. 공의 부처님의 뜻을 잘 지니는 것은 지혜로 사물을 깨달아야 되고, 그 지혜로부터 이제 번뇌를 끊고, 번뇌를 관하고, 불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경을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일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행위고 열의 옷에 해당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간직하는 일은 마음속에 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리에 해당된다. 또 경을 풀이하고 설법하는 일은 부처님의 방에 해당된다. 부처님의 방은 분별해서 남을 교화하여 만드는 것이고 부처님의 방은 여기요. 열의 실이요. 열의 실. 해설이잖아요. 열의 실은 부처님의 방은 분별해서 남을 교화하여 만드는 것이고 부처님의 옷과 자리는 여기 열의 좌나 열의 의는 부처님의 옷과 자리는 따로 말한다면 자신을 만드는 행위다. 요거는 자행에 해당된다. 자기가 지녀서 깨달음을 얻고 인욕행으로 닦아나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자기 수행에 해당된다. 자행. 이거는 이제 화타에 해당된다. 남을 교화하는 일. 남을 교화하는 일. 남의 교화에 필요하고, 이거는 자기 수행에 필요한 것. 자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경을 잘 지내니까, 말씀을. 그리고, 이걸 외우고 소사하는 거니까 자기가 쓴 거. 읽고 외우고 소사하는 거니까 자행에 해당된다. 자행. 그렇죠? 읽고 외우고 소사하는 건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수행. 자행에 해당된다. 또 부처님의 말씀을 지니는 것도 자기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설하는 거는 열의 실, 자비행은 그건 남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화타행에 해당된다. 부처님 말씀을 남한테 전하는 거니까 화타행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수행에 해당된다. 수지, 독송, 해설은 빼고 소사가. 그래서 자,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1페이지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논할 때는 그렇지 않으니 자비로 중생들을 덮어주면 그 혜택의 이익은 자기에게 돌아오니 이를 이름해서 열의 방과 같다고 한다. 자비로 중생들을 덮어보면 얘기해요. 지금 자비행을 실천하면 결국 이제 그 혜택이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열의 방과 같다.
다른 사람의 악을 차단해주고 자기의 추한 꼴을 막아주는 것은 이름에서 옷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을 차단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것을 자기 행만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독송 소사가 자기 수행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남의 수행도 된다. 그래서 이거 열의 옷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인욕행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악을 차단해주고 자기의 인욕만 하는 거 아니라 남의 악을 차단해주고 거칠은 번뇌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을 차단해주고 자기의 추한 꼴을 가로막아주는 것을 이루면서 열의 옷, 인욕행이다, 인욕행. 이것은 열의 옷이라고 한다. 한 장 넘깁니다. 자, 마음을 공에 두고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도 편안해지는 것을 이루면서 열의 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을 깨치는 것이 우리가 공열의 좌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또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공에 두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이루면서 열의 좌라고 한다. 열의 좌는 공의 이치라고 그랬어요. 공은 항상 이거 이제 이어두셔야 돼. 이거는 열의 좌 그러면 항상 공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열의 의 그러면 이건 인욕행. 부처님의 옷은 인욕행이고 부처님의 자리는 공의 자리, 공과 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열의 방은 열의 실, 열의 방은 대자 대비,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 이는 곧 스스로 쫓는 세 가지 법이며 다른 이름으로 법사라 한다. 법사.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면 반드시 자비의 방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자비의 방. 열의 방에 들어와야 돼. 존재하는 번뇌와 세계와 관련할 때는 욕된 일을 참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것은 인욕행, 열의 의. 또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는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이 근본이 된다.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는 열의 실, 열의 의, 열의 좌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의 방 얘기했고 열의 의 인욕행 얘기했고 열의 공 집착, 열의 방은 자비를 얘기했고 첫 번째. 그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면 반드시 자비의 방에 들어가야 되고 이건 자비 열의 실을 의미하고 열의 실. 존재하는 번뇌의 세계에 관련할 때는 욕된 일을 참는 것이 기본이 되며 이것은 열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는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이 근본이다. 열의 좌를 의미합니다. 공의 자리. 능히 이 세 가지 법을 행할 수 있을 때 큰 법을 베풀어지고 통해지게 되며 이것은 곧 세간 사람들이 의탁하고 머무는 것이 되므로 이를 법사라고 한다. 이 세 가지 법을 묶어서 둘로 나눈다면 스스로 행하는 법사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법사로 나누어지며 이는 쉽게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에 자행의 법사, 화타의 법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의 좌나 열의 의는 자기 수행에 가는 거다. 경을 수지하는 거나 읽고 외우고 서사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수행의 법사고 남한테 해설하는 거, 경을 해설하는 것은 화타의 법사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제 법을 설할 때 자유롭게 중생을 자유롭게 여기서 법을 설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열의 실 화타가 되는 거고 여기 수지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청정해서 부처님의 법을 잘 지니는 거니까 자행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자행 화타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융통될 수 있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열의 좌, 열의 의는 자기 수행에 가는 거고 여기는 화타에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갈라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나누면 화타와 자행이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부처님의 행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거 이 화타의 이 두 가지 자행 화타 이걸 합치면 이게 이제 열애행이다. 열애행을 열애행 하나다. 이 열애행을 나눠보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열애의, 열애좌, 열애신 이렇게요. 이걸 합해보면 이게 다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다. 자행 화타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수지독성 해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법사행이다. 이게 수지독성 해설 서사가 곧 법사행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부처님의 대비하신 마음은 대비하심 열애방을 얘기하는 건데 열애방은 자비를 얘기한다고 했죠. 대자비. 모든 고통을 자아는 발고 고통을 뽑아준다. 즉 사치와 상계와 이승과 보살들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을 말한다. 사치는 지옥악이 축생 수라 사치와 삼계와 육계 색계 무색계와 이승들 성문 연각과 보살들도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보살까지도 변혁생사가 있죠. 이사가 있잖아요. 분단생사, 변혁생사. 아시죠? 그래서 고통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사를 넣어야 이제 부처님의 경지다 이렇게 봤죠. 이게 이제 지옥, 축생, 천태악에서는 축생이 밑으로 가요. 악이가 안 오고, 악이 중에는 신과 같은 이거 정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데서 이렇게 악이 되어서 있는 귀신들이 있어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살에도 장계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원계보살은 이제 불지와 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는 고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연각, 성문, 여기는 이제 분단생사 아니겠어요? 분단생사. 여기까지는 이제 변혁생사로 봐야죠. 변혁생사. 그래서, 변혁생사라는 건 아직도 생사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생사에 우리처럼 업의 생사는 끊었지만 그러나 아직 불도를 이루기 전에 그 변혁생사는 아직 여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문이나 인각이나 보살들은 자기가 생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다음 그 생사를 완전히 끊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보살 같은 경우는 생사를 남겨놔서 중생세계나 사바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생사를 완전히 끊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생을 자기가 의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변혁생사다. 그래서 성문의 인각은 중생 같은 생사는 아니지만 완전한 부처가 되기 전에 이런 그 변혁생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 이렇게 봅니다. 이사. 자, 그 다음에 자, 부처님의 대비하신 마음은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다. 즉 사치와 상계와 이승과 보살들의 고통을 뽑아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또 부처님의 대비하신 마음은 또한 모든 즐거움을 더불어 주시니 자비, 발고 열악 얘기예요. 락을 준다. 즉 인천세계의 열반과 상주 등의 즐거움이 그것이다.
인천세계의 열반과 상주 등의 즐거움이 이것이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의 중생의 생로병사의 고로를 이제 직접 고 속에 빠진 것은 이제 분단생사의 고고, 여기에서 중생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열악의 의미, 대비의 열의 방에서의 의미다. 또 부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것은 모든 추악한 번뇌, 악을 가로막아 주시니 사주지옥과 무지, 무명 등의 추악함을 막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열의 의는 이런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사주지옥이라는 것은 요계주지, 세계주지, 무세계주지, 요계주지, 세계주지, 무세계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무명주지가 있어요. 무명주지.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번뇌를 다 끊는 것은 이제 여기에 속해. 여기에 주지. 주지라는 말은 주지시킨다. 우리를 주지하게 만들어. 절에 주지가 계신 것처럼 욕계의 주지가 되게 하고 색계의 주지하게 된다. 여기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뿌리가 되는 무명주지가 있어요. 무명주지. 이 무명주지는 이제 여기 별귀에서 마지막 다 끊어야 이제 무명번뇌가 끊어져요. 그래서 육계, 색계, 무색계. 이거는 이제 견옥과 사옥이잖아요. 견옥, 사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 때 진사옥이 있어요. 보살도에서 진사옥. 여기 이제 무명옥이 있어요. 무명. 그래서 이 무명옥까지를 다 끊어야 이제 생사를 완전히 불도에 들어가는 생사. 법신불의 이제 법신불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지와 무지와 무명 등의 추악함을 가로막아 주시는 것이다. 열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열의 옷. 그러니까 열의 실의 자비는 중생의 이런 고락, 괴로움을 다 제거해주고 복을 짓고 선근을 닦으면 그 낙이 생긴다. 그래서 천상의 낙, 이승의 법의 낙, 그 다음에 보살의 법의 낙, 우리가 선열식, 법열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비는 고를 뽑아주고, 자비는, 열애행의 자비는 고를 제거해주고, 낙을 준다. 낙을 준. 두 가지야. 발고 열하게. 발고 열악. 글씨가 막 자꾸 날아가네. 열악. 열악. 그래서 이 발고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제거해주고 그 수행에 닦아져 가면서 번뇌를 끊으면 끊을수록 이제 즐거움, 선열 법열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악, 낙이 생긴다. 낙이 높아가서 중생 고통을 제거해주고 수행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이 늘어가니까 즐거움이 늘어난다. 그래서 발고 열악하는 거고 이게 결국 불도에 들어가는 거래. 육도 윤회의 코를 제거해주고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천상과 성현의 경지에 갈수록 이제 낙이 늘어나죠. 그래서 발고 열악으로 하고 이게 열애도 마찬가지다. 인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것은 모든 추악한 것을 가로막아 주시니 사주지옥의 번뇌와 무지와 무명의 추악함을 가로막아 준다. 여기 사주지옥, 여기 인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건데 그 참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번뇌를 사주지옥, 무명주지옥 이런 추악한 것들을 가로막아주는 인육을 의미한다. 인육의 옷, 열의 옷이니까 여기는 열의 옷이니까 열의 옷은 바로 중생들의 육계, 색계, 무색계 번뇌, 무지의 번뇌, 무명의 번뇌를
막아서 결국 불때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열의 의이다. 법사는 열의 의이다. 또 공의 자리는 모든 상이 사라진다.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러니까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유상, 유, 공, 역유, 역공, 비유, 비공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치면 유의 입장, 공의 입장, 가의 입장, 중의 입장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비유상. 그래서 이상 말한 것은 공통적인 내용이며 이를 분별한 내용은 자비는 모든 선을 낳고 유한은 모든 악을 차단하며 공의 자리는 모든 상을 소탕한다. 그래서 공통의 내용으로서 선을 낳고 유한은 모든 악을 차단하며 공의 자리는 모든 상을 소탕한다. 그래서 이게 이 자비 그 다음에 공 세 가지 공이고 인욕이고 자비 대자비 이 세 가지 열의 행을 얘기합니다. 또 자비와 인욕은 자비는 열의 방 그랬죠. 인욕은 열의 의 그랬어요. 자비와 인욕은 모든 복덕을 세우고 공의 자리는 모든 지혜를 이루니 지혜는 곧 눈에 담긴다. 지혜는 이른바 오한이 그것이며 복덕은 발에 담기니 이른바 육바라밀이 여기에 담긴다. 이건 그냥 이렇게 배대를 했어요. 복덕은 자비와 지혜와 복덕 이렇게요. 지혜는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열의 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열의 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공의 자리인데 이 공은 결국 어떤 안목을 갖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중생의 안목이냐 천인의 안목이냐 이승의 안목이냐. 그래서 안위를 오한으로 봤다. 중생의 안목 그 다음에 천인의 안목 그 다음에 이승의 안목 보살의 안목 부처의 안목 이렇게요. 그래서 오한이 그것이며 복덕은 발에 해당하니 이른바 육바라밀에 해당된다. 또 자비는 성문 연각보다 뛰어나며 유한은 모든 범부 외유보다 뛰어나고 공의 자리는 석법, 체법, 편법 등의 보살보다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 이르기를 귀하면 원한을 이겨내야만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비유를 했는데 연각 성문보다 뛰어나다. 자비가 왜? 열의 자비니까 이거는 열의 대자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문 연각의 자비에 머물지 않고 이건 열의 행위 부처가 되는 행위다.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성하면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지니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실천해서 이게 실현되니까 우리 중생을 육군해서 부처 육군이 구현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열의 행으로 가는 거죠. 열의 행. 열의 좌. 열의 좌. 열의 의. 열의 여기에 열의 방. 열의 실이죠. 그래서 이 자라는 공을 의미하고 열의 의는 인욕을 의미하고 열의 방은 자비를 대자비. 이것은 그래서 불 들어가는 거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불 들어가는 행위다. 그래서 오한이 그것이며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자비와 인욕은 복덕을 세우고 공의 자리는 모든 지혜를 이룬다. 이게 공은 지혜를 통해서 불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는 자비를 통해서 여기는 인욕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를 이루니 지혜는 곧 눈에 해당되고 이것은 오한이 그것이며 복덕은 발행. 자비는 성문 연각보다 뛰어나고 유한은 모든 범부 외도보다 뛰어나고 공의 자리는 석법, 체법, 편법 등의 보살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화선순 그래서 이것은 인욕행 모든 범부 외도보다 뛰어나고 인욕행은 그리고 공의 자리는 석법, 체법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이 공은 이제 차별심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무자성 공에 들어가 가지고 공가중으로 가는데 이 공의 자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열애행은 단순히 공의 편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도에 들어가는 이제
공, 가, 중 이렇게 들어가는 공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열의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친 그런 여기 보시면 석법이나 채법, 편법은 석법은 여기 장교 보살의 그 공을 의미하는 거죠. 장교 보살의. 그 다음에 채법은 통교, 별교에서 대승의 공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원교에 비하면 치우쳐 있어요. 공이나 가 쪽에 치우쳤으니까 중에 들어가야 치우치지 않은 거죠. 중도에 들어가야. 그래서 요런 것까지 다 치우친 자리나 공의 자리나 이것을 다 여했을 때 원만한 이제 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열의 좌 그럴 때 공 물으면 단순한 공이 아니다. 자부심을 여의고 불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열애의 좌 이렇게 봤습니다. 열애의 행으로 본. 또한 자비는 천마를 타파하고 요한은 음마를 타파하며 오음마, 천마. 타와차즈 천마를 얘기하는 자비가. 자비가 이제 사마를 타파하는 것으로 배들였어요. 자비에. 그래서 천마를 타파한다는 건 타와자주천. 타와자주천은 여기 있죠? 인간의 세계에서 천계에 들어가려면 육육천이 있어요. 육천. 여기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고 공무변처, 식무처, 무수유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타와자대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하늘이 이제 욕계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욕계 꼭대기는 모든 밑에의 욕계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어 초선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여기에 이제 안주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걸 마의 경지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뚫고 초선, 2선 진입을 해야 이제 불도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육계 인간에서 초선, 2선, 3선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줘 버려요. 여기에서 억제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불도를 닦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마를 타파한다. 자비가 이렇게 천마를 타파하고 음마를 타파한다. 이건 오운마예요. 우리가 오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운이 결국 생로병사, 끊임없이 생로병사에서 변해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오운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오운에 탐진치를 낸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마와 같다. 오운마. 그래서 자비는 천마를 타파하고 유아선수는 음마를 타파하며 유아선수는 뭐예요? 요거 열의 의. 요거 열의 의. 그러니까 인욕이죠. 인욕. 열의 의. 유아는 음마를 타파하며 공의 자리는 공요고요. 공의 자리는 번뇌마 사마를 타파한다. 번뇌. 탐진치 번뇌가 나는 것 이게 마와 같다. 그리고 죽음의 마. 죽음, 생로병사의 죽음, 이것도 마와 같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대품반야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들은 교화하고 일체가 공임을 밝게 비추어 본다면 마가 편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의 경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비하고 인효가는 까닭에 능히 물어볼 수가 있고, 자비하고 인효가는 까닭에 능히 물어볼 수가 있고, 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까닭에 능히 대답할 수가 있으며, 두 장엄을 갖추게 된다. 인욕과 공을 장엄해 가니까 지혜와 복덕을 장엄해 간다.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또 밝은 지혜로 공임을 비춰보는 까닭에 능히 물어볼 수가 있고 자비와 인욕이 있는 까닭에 능히 대답할 수가 있으며 자비롭고 인용하는 까닭에 능히 불종자의 씨를 뿌리고 능히 일으켜서 세우며 능히 뒷받침할 수가 있으며 공의 지혜를 지닌 까닭에 능히 밭갈고 능히 타파하고 능히 인도할 수가 있다. 열애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자비로움에 무슨 가로막는 것이 있겠으며 유화하는 까닭에
유화는 인육이에요. 유화, 인육하는 까닭에 무슨 걸림돌이 있겠으며 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까닭에 무슨 말다툼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삼재를 벗어났기에 이를 이름하여 승리한 깃발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포섭하니 마현 대승이다 라고 하며 이는 부처님의 행인까닭에 삼매왕이다 삼매왕이다 라고 칭한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손법은 자비가 근본이 되며 인욕이 제일 가는 도이고 무상이 최상이다 라고 했다. 네, 앞에 이제 설명한 것에 대한 이건 이제 질문 문답입니다. 이건 우리 경을 조금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읽어볼까요 그냥? 네, 네. 만약 여기서 원교행을 원한다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원교 얘기한다면 뭐 또 지금 뭐 이 열행은 원교행이죠 사실은. 뭐 때문에 자비, 인욕, 공 이렇게 결부시켜서 법사란 말을 밝히고 있느냐. 그 세 가지 법사행을 밝히고 있느냐. 일상적으로 법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논할 경우 반드시 법당에 올라가서 법복을 갖추어 있고 법자 앉아야만 부처님의 법을 설법하고 홍파할 수 있는 까닭에 세 가지 일과 결부시켰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열애자에 앉아서 열애방에 들어가서 열애자에 앉아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자에 앉아서 법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대하려고 자비, 인욕, 공 이렇게 이제 배대해가지고 우법사를 이제 배대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왜 세 가지를 이렇게 배대해가지고 자꾸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법사가 당에 올라가서 설법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법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대했다. 우중법사를 세 가지로 왜 배대했느냐? 그러니까 법사가 설법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또 일상과 이치를 가지고 논할 경우 무릇 중생들의 미혹한 것, 헷갈린 것은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고통의 과거로 인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업을 맺는 일로 번뇌와 결과가 되고, 세 번째는 도리, 이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번뇌. 이렇게 이제 과보로 인해서, 업으로 관해서, 도리에 인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까닭에 세 가지 법문을 써서 그들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가보와 업과 번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자비, 인욕, 공 이렇게 배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쫙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세 가지 법문을 써서 그들을 지시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또 이치와 결부시켜 설명한다면 진재의 미혹함으로 고해 속에 떨어지니 그런 까닭에 자비 법문을 사용한다. 또 속지의 미혹함으로 공에 빠져서 그 가운데 즐기니 그런 까닭에 화학과 인육의 법문을 사용한다. 또 중도의 미혹함으로 지혜의 장애를 이룬다. 그런 까닭에 공의 법문을 사용한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미혹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욕, 자비, 공 뭐 이렇게 설한다. 법이란 궤도이며 하나의 규칙과 같다. 궤도이며 규칙이다. 스승이란 훈장이다. 법이 비록 궤도로 삼을만 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궤범으로 삼을만 하더라도 그 바탕을 스스로 홍파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세상에 통용시키는 일은 사람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다섯 부류의 경에 통달한 사람은 모두 스승이라 칭할 수 있다. 경을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하고 통달한 사람은 그래서 법사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 서사하는 것은 경에 통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 그래서 법사행으로 이것을 법사행으로 봤다 그런 얘기죠. 또한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능히 묘법으로 다른 사람을 훈도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까닭에 법을 들어 스승으로 지목한다. 그러므로 이 편을 법사품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스스로 법을 궤도로 삼는 사람이거나 또는 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듬어주는 사람이거나 그 모두를 법사라고 칭하는 인연으로 이 품을 법사품이다 이렇게 풀이하였다.
또 모든 많은 종류의 해석은 모두 원귀 본문과 결부시켜서 품을 해석한 것이다. 앞에서 난 삼주설법은 정문에서의 정설과 이해와 기별을 받은 일들을 다 말한 것이며 이 법사품 아래에서는 5가지 품은 정문의 유통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여태까지 법사품 이전은 다 삼주설법을 통해서 수기받는 깨달음 얻는 데까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 법사품 이하부터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유통을 말한 것이다. 이는 비단 당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익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미래 세계 사람에게 흡족한 나루터가 되게 하고자 한 까닭에 5품의 유통이 있다. 이하로 5품이 다 이제 유통인데 그래서 이제 5품의 유통이 있게 된다. 이것은 법의 이익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이 경을 어떻게 닦아나갈 거냐. 그래서 이 경을 어떻게 유통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 미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당장 깨닫게 하는 것은 앞에 삼주설법에 의해서 깨닫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깨우칠 거냐 이거예요. 미래 사람을 앞에 법설, 비설, 인연설주로 깨우치듯이 뒤에 미래 사람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경을 수기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종법사, 법사품이 필요했고 앞으로 유통분이 필요한 거다. 그 의미죠. 그 가운데 법사품과 보타품의 두 품은 경전 홍포의 공덕이 깊고 복덕이 크며 듣지 못한 법문을 유통시킴으로 그 이익이 거대함을 밝힌 것이고 법사품과 보타품은 견보타품이요. 이것은 홍포의 공덕이 깊고 복덕이 크며 듣지 못한 법문을 유통시킴으로 그 이익을 거대한 것을 밝힌 제바달타 품의 한 품은 지나간 옛날의 경전 홍포로 피처가 아울러 이익을 얻는 일을 인용하여 그 공덕이 큰 것을 증명한 것이다. 곤지품은 8만 대사의 인욕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전을 홍포하여 새로 기별을 얻고 다른 땅에 가서 경전을 홍포한 것을 말한 것이다. 곤지품은 지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경전을 홍포할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알라겐품은 대승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교화에 유통시킨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 이와 같이 해석해도 타당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전부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알라겐품이 대승에 물러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유통시킨 것이다 이렇게 일견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은 열애행을 오종법사를 죽이면 사할락행이라고 했잖아요. 신고열락행.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대승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불도에 인도하는 이전 가르침이다. 부처님 법 밖에 있던 범부가 처음 발심하여 이 거룩한 복덕을 기뻐하나 성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보살들이 배척하고 욕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힘이 약한 것을 돌아보게 되며 자신과 타인에게 무익한 것이라 판단하고 곧 물러서서 사라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안락행을 설법하시고 이것에 근거하여 법을 넓히고 위험과 고통은 생각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의 오타각세의 이 경을 수리 독송하려면 어떻게 이 경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을 신안락행, 구의 자비안락행으로 실천해야 된다. 성원안락행으로 이렇게 이제 오타각세에 어떻게 법을 실천할 거냐? 사안락행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대승에 퇴락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문이다. 이렇게 일견해서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도를 실천한 이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안락행동이 설해졌다. 그런 얘기죠. 또 법사품은 석가모니 불께서 스스로 경전 홍포의 공덕과 복덕을 설명하시고 유통할 길을 찾도록 명하신 것이며 보타품은 다보불의 분신으로 증명하시면서 한편 권유를 도와서 유통시킬 방법을 찾게 하신 것이다. 꽤 내용이 많았어요. 법사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천태대사가 그만큼 법사품을 중요하게 봐가지고 설명이
방편품보다 많지는 않지만 방편품 설명도 굉장히 많은데 설명이 많이 두었습니다. 자, 조금 경전을 조금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내용을 이제 이어나가야 되니까 어디냐 하면은 505페이지인가요? 504페이지. 4페이지죠? 예.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할라 이 사람 얘기요. 예.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는 거로 악한 세상에 나서 널리 이경을 설하느니라. 만일 이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히 법화경의 다만 한 구절만이라도 설하면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라. 열애가 보낸 바로서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어찌하물며 대중 가운데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한 일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법화경 한 구절을 받아가지는 사람들이 법화경 한 구절을 받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써사는 사람은 미래의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한 한 구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구절을 받아가지고 읽고 해설해도 불도를 이루는데 만약 수많은 사람한테 경을 설해서 이 경을 능히 다 받아가지고 읽고 실천하게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히 법화경에 다만 한 구절만이라도 설하면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라. 열애가 보낸 바로서 열애의 일을 행하니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 널리 설하는 사람,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한 일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을 위해서 설하는 사람의 그 법사행은 얼마나 크겠느냐 공덕이. 이건 법화경 한 구절을 읽고 외우고 실천해서 수지 독송해서 서사하는 사람이 공덕이 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이 구절을 실천하는 사람 중에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면 이 사람은 앞에서 불도를 이룬다고 했고 이 사람은 오중 법사에 즉 열애좌, 열애의, 열애실에 열애행을 행하는 사람이래. 열애행을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라. 열애의 싱그러울 거이다 이런 얘기죠. 사도라는 얘기는. 그래서 부처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 능히 법화경에 다만 한 구절만이라도 설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사도가 된다. 이 사람은 또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죠. 또 은밀히 한 구절 한 사람을 위해서 해도 열애의 사도라고 하는데 열애가 보낸 바로서 열애를 마치 대중 가운데 수많은 대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경을 설하는 사람이면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열애의 사도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내용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비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는 것은 열애해에 해당되고 열애행에 해당되는데 그 열애행은 이렇게 수많은 대중을 인도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걸 이제 얘기한 것. 한 장 넘기시면 야광보살이여 만일 악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7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어 꾸짖는다면 오히려 그 죄는 가벼울지니라. 이제 이 경을 실천한 법사를 위했을 때에 그 훼손의 그 죄고 이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7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어 꾸짖는다면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죄업이 뭐라는 거예요? 법사를 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울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마디의 악한 말로서 죄가이거나 줄가이거나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을, 법화경 오중법사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허로 꾸짖으면 그 죄는 심히 무거울지니라. 이보다 더 무겁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착하지 못한 악한 마음으로 7 동안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욕한다. 그러면 그 지업이 얼마나 크겠어요. 7 동안이나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속 욕해요. 그 지업은 참 큰데, 더 큰 것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서사하는 사람을 비방한다면, 허로 꾸짖는다면 이 사람은 그 죄가 심히 무겁다. 야간보살이여,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장로로서 스스로 경험한 것이니 곧 열애의 어깨에 실린 바가 되니라. 이거 밑줄 쫙 보내세요. 이거 더 많이 이제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왜 법화경을 쓰지하고 독송하고 그 허러 꾸짖으면 죄가 무겁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욕하는 사람보다 법화경을 실천하는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이 죄업이 더 크다. 왜 그러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서사하면 이게 바로 열애가 되는 행위예요. 부처가 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앞에서 부처님을 꾸짖는 것은 이건 부처에 대한 꾸짖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떠면 죄업이 될 수 있죠. 부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근데 법사를 비방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행을 지금 맡게 된답니다. 수지하고 독송해서 이거는 열애의 행, 부처가 되는 행인데 이것을 막으니까 열애의 불종자를 해치는, 해방하는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죄업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간보살이여,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한 것이다. 또 열애 어깨에 맨 바가 된다, 실린 바가 된다는 얘기는 열애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바가 된다. 법화경을 실천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러면 부처의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났어요. 중생으로 태어나서 중의 삶을 살고 있는데 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니까 부처의 지혜와 복덕이 우리 중생의 육군의 장엄이 되어간다. 그 얘기는 육군 정정에서 봤듯이 그 얘기예요. 바로 앞에 중생의 육군에 있었고, 중생의 육군, 이거는 중생의 고깃덩어리 육군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탐진치가 나오는데 천인의 육군, 이승의 육군, 그 다음에 보살의 육군, 불의 육군을 얘기했어요. 부처의 육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법화경을 오종법사로 닦으면, 오종법사로 닦으면 처음에는 육신의 탐진치만 내던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생각을 한다. 그럼으로써 선근이 장엄이 됐죠. 선근이 장엄. 그 다음에 지혜를 보고 해안으로 보고 해의로 듣고 맛보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혜가 장엄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 육군의 지혜가 장엄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보살, 법안으로 보고 법의로 듣고 하면 보살의 지혜가, 복과 지혜가 장엄이 됐어요. 여기는 지혜가 장엄, 여기 복덕이 장엄됐어요. 여기 불안으로 보고 부처의 듣고 그러면 우리 중생의 몸에 부처의 안목이, 부처의 장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장엄이 여기에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부처의 장엄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부처님이 장엄으로서 스스로 장엄함이 이루어지니 곧 열애의 어깨에 실린 바가 되니라. 이런 사람은 열애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바가 된다. 부처님이 업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지금 부처가 되는 법을 실천하니까 이건 부처님 마음에 쏙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의 행이 실천되고 부처의 행이 쫙 장엄되어 가니까 이건 결국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가 된다. 그래서 열애의 어깨에 실린 바가 되느니라.
열애가 얻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그가 이러는 곳마다 응당 따라가서 예배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 공양하며 종종 찬탄하며 꽃과 향과 영락이며 십사로 공양하는 거죠. 마량대 왜? 이건 부처님과 같이 드는 행위니까 부처님과 같이 이제 부처님께 최대의 공양이 십사공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화경의 공양도 최대 공양이 십사공양. 그래서 마량도양 소양 계당번 의복 음식과 모든 기약을 지어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공양을 할지니라. 응당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이를 흩고 천상의 보배를 응당 받들어 가질지라. 이게 최대의 공양을 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 부처가 되는 행위니까 이와 같이 공양하고 응당 받들어 드릴지니라.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찌하여 그런 거. 이 사람이 기꺼이 법문을 설하거든 잠깐 이를 들을지라도 곧 구경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까닭이니라. 이 법을 들으면 이 법이 지금 부처가 퇴계하는 법이라 그거를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하고 소사하는 것은 열애행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니고 잘 지니면 내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열애의 뜻에 의해서 보고 듣고 맛보는 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열애의 차원이 이루어진다 우리한테. 그래서 불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후경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에 결국 이 법문을 가까이 하거든 설하거든 잠깐 이를 들을지라도 곧 구경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하는 서설한 사람을 공양 공경하라. 그것을 들으면 그 법문을 듣고 수의하면 그러면 이것은 열애가 되는 부처님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지하고 독성하고 해설하면 불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성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